할렐루야.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이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곧 피겠지요. 우리의 영적 복음은 이 봄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럴 때에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기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갈급한 심령이에요.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그때 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하고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 한번 갈게요 라든지 좋지요 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전도로 교회를 왔을 때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교회 가면은 문화가 앞서 있고 여러 가지를 접할 수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교회만 쉬어도 사람이 줄줄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잘 오니까 총동은 전도주일만 해도 쫙쫙 오고 물론 그 다음 주에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어? 매주일 하는 거지. 매주일 총동은 전도주일 하려고 하니 이게 힘이 딸리고 돈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만 가돌라 그랬잖아. 한 번만 가주는데 뭘 자꾸 가돌라 하느냐. 이래 되면 그래도 교회는 뭔가 그 모습이 유지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고 막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에 아무리 힘든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면 사람은 복음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육적 그리스도인, 혼적 그리스도인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믿어진 사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자들, 그들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 땅에서조차도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계시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가 됐느냐? 정언이 됐느냐? 탈북자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라서 여러분 분단된 지가 얼마입니까? 몇 년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 최고령이 몇 살입니까? 빨리 계산이 안 들어가죠? 그냥 1945년 제껴놓고 1950년 제껴놓고 저와 완전히 이렇게 군사적 대치가 끝난 1953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70 다 돼갑니까? 예. 69이잖아. 69년 동안 예수 이야기 들어봤겠어요?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이야기 들어봤겠어요? 교회 이야기 들어봤겠어요? 전혀 모르는 지금 20대, 30대 정도밖에 안 된 친구들이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진, 깨질 수 없는 그 유대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유대교. 내가 유대교에 들어가서 유대교를 신봉한다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종교가 없고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유교, 불교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유대교 알게 되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 알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종교 유대교 안에서 흠잡을 데 없는 유대교. 그 유대교에서 가장 깊게 믿었던 바울도 한순간에 변한 이유가 뭐죠? 계시 때문에, 계시.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네. 주여 이런 계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변화되지 않아요. 아니 계시가 나타나면은 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한 계시가 절실한 시대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계시로 일어난다. 네. 이런 것을 갈급하다면, 이것을 간구하고 있다면, 이것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거고, 교회적으로 갈급한 교회는 나타나는 거고, 갈급한 사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도 얼마나 이 갈급함이 심했습니까? 그래서 계시가 나타났고 부흥의 역사가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날의 이 교회는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인 그 삶 속에서 육적이고 혼적인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지난 1세기 동안 달려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다시 뛰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한국 땅에 1900년대, 1890년대 기독교라는 것이 처음 돌았을 때 기독교는 영적인 공급도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더 급했던 거죠.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육적인 것을 구원하고 혼적인 것을 구원하고 지식을 주고 선진 그런 교육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과학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산업을 일으키고 그거에 매진해 온 게 지난 100년 1세기 한국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쓰러져 가는데 거기서 영혼 구원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물론 영혼 구원도 전달하는 교회가 있었죠. 교회가 영혼 구원을 전달했지만 그 교회에 찾아오고 기독교를 찾아오고 그 사회에 교회가 했던 운동은 육적이고 혼적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사회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가 계속 사회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가 다 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사회가 하지 못하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또 어떤 분야를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뭐 교회가 어쩌고 교인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하지만은 그 다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소리죠. 한국 사회의 역사를 다 살펴보세요.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도와줬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린이를 다 줬지. 그래서 교회가 하고 나면 사회가 조금 올라오면 그걸 막고 교회가 하면은 막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다 살펴보니까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더 굳이 할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것은 사회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요새 웰빙 안 가잖아요. 사회가 더 잘하는데 뭐. 그 만약에 사회가 그런 거 안 했다면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암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거 막 이야기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사회가 더 그런 건 육적인 건 사회가 이제 더 잘해요. 그런데도 교회가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경쟁하던 식으로 뭐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 1세기가 지나갈 동안에 이제 육적이고 혼적인 것은 다 채웠으니 이제 영적인 본연의 교회 본연의 업무가 영적인 거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될 시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영적인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지만은 그 영적인 것을 채울 곳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만 가면은 영적인 것이 채워진다면 왜 교회로 오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인 영적인 것을 채워나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기만 해도 그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같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맛봐서 주여 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가도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 사회에서 계속해서 영적 만족을 얻으라고 영의 세계를 주고 가상의 세계를 주고 미디어의 세계를 주고 드라마를 주고 SF 온갖 것 다 주잖아요. 끝도 없이 추구하게 하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밤마다 나를 위로하는구나. 이러면 지금 이런 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어 그렇지 그 중에서도 지금 제일 좋은 뿅 가는 게 뭐죠? 하나 있죠? 응? 그게 지금 한국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채울 길이 없잖아요. 영적인 걸 채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끝이 어디겠어요? 우리는 그 선진사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한국은 청정지역 같지만은 아닙니다. 왜? 육적으로 만족했고 혼적으로 만족했는데 영적인 그래도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황홀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뿅 간다 하는데 뽕 가죠. 여러분 돈이 없어 그렇지 이 영적인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지금 거기까지 도달한 한국 사회다. 위험한 사회입니다. 어떤 성적 쾌락 갖고도 이제 안 돼. 왜? 몸도 늙었고 막 이제는 막 뜻대로 안 되고 그죠? 뭐. 그러면 그거 없으면 뭐 있어요? 스포츠도 못해 요새. 그러면 뭐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대로 지금 위험한 사회를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이럴 때야말로 영적인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은 예수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가 받은 계시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성령이라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뽕 이런 거 안만 줘도 뭐 안 해요. 뽕잎은 뭐 뽕이나 먹어라, 응? 누에나 먹어라 이래 되는 거지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뒹굴어도 뭐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뒹굴고 살아가는 것지만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채울 길 없는 그 영혼을 어쩔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는 쓸데없는 거.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 만족을 누리고 가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의 역사가 열려서 야, 이 세계가 있었구나. 내가 찾은 참 놀라운 세계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할 때 느끼는 그 황홀감, 그 영적 만족, 영적 현상, 이거는 세상 어떤 것에서 없는 가장 고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교회는 누리며 살아야 되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에게 그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되고 세상의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런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육적인 요구나 혼적인 요구에 맞추어서 뭔가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강자와 비슷하게 무슨 인기 경쟁이나 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영적인 것이 갈급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공급한다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유대교의 총우두머리 같은 가장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계시가 나타나서 깨졌죠. 한순간에 깨졌잖아요. 그 계시. 그런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하실 수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서라면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없는 교회들이 세워진 과정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인데 그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믿어야 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쭉 가르쳐 준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이 세 분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한꺼번에 같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로마서에서 보면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가 없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적인 것은.
세상적인 거야 노력하는 만큼 되겠죠. 그러나 하늘적인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도 내가 노력하는 대로 되면 진짜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종교는 내가 덕을 쌓고 노력한 만큼 하늘 것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내가 내 어떤 노력으로 내가 40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뭘 주시고 내가 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뭘 주시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뭘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나 그거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눈에 들면 주는 거야. 그게 은혜라.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겠어요?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렇죠? 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주시겠어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은혜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라. 나의 모든 죄를 기도로 하나님께 옮겨라.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얼마나 좋은 친구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냐 하면 나의 모든 허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몽땅 가져갔으니까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What a precious.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왜? 우리의 모든 트러블을 캐리해 가니까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걱정 근심 여러 가지 트러블 생기는 문제들을 캐리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을 당신이 맡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내 걱정 근심을 내가 끌어안고 있어서는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내 걱정 근심을 캐리해버리란 말이죠. 옮겨버리라. 주님께로 옮기라. 뭐를 통해서? In prayer. 기도를 통해서 옮겨가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쉽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돈도 안 들어요, 이거는. 이거 못 믿겠는데.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왜? 그게 참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누가 돈 1,000만 원 준다 하면 막 줄 서겠죠? 안 줘도. 줄 서가 나오는 사람 지금 내가 돈 1,000만 원 주겠습니다 하면 줄 막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겨요. 그럴 리가 있나 걔가. 와가 줄 서가 돈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세상도 그래요. 그런데 하늘적인 거, 영적인 거, 주님에 관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계시를 해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트러블, 여러분 트러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누구한테 옮겨버리라고? 하나님께 옮기는 방법은 기도로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찬송이 이렇게 나갔죠.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뭐 이렇게 찬양 가사가 그래 가지만 좀 더 실감 나는 거는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모든 걸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교회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이 걱정을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이 맡아주세요. 한 분 기도회가 딱 올라갈까요? 잘 안 갑니다.
무게가 큰 만큼 자란가요? 어떤 거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면 금방 맡아보는데, 금방 옮겨가 보는데, 크다란 무게가 있는 이런 것들은 몇 차례 해야 돼요, 몇 차례. 한 번만에, 나한테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대요. 이 몇 번 해봤노?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해가 되나?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이 맡아주세요. 두 번 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 그대로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자식 문제를 당신이 맡아주세요. 했는데 또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 당신한테 맡겨줬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은 막 싸우라는 거지. 내 드렸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줍니까? 하면서 당신이 맡으세요. 당신이 맡으세요. 이게 기도라.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 기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 하면 미쳤다 하니까 교회 와가 해야 되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그렇게 큰 은혜를 끼쳤단 말입니다. 왜? 새벽에는 어지간한 사람이 나오지 희닥한 사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해도 되잖아. 그리고 빨리 가잖아. 기도 응답 다 된 사람은 빨리 가고 늦게 안 된 사람은 뒤에 남아가. 그죠?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막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이 문제 당신 좀 맡아주세요 하고. 그럼 내일 또 그 문제가 있으면 또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설교 자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뭐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멋있어서 은혜 받는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은혜 받지 뭐 건물이 좋아서 은혜 받겠어요? 그러면 은혜 받는 요령은 뭡니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지. 해봤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교회는 워낙 그런 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귀가 영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엘리베이터 1층 5층 저 문 앞에 다 있다니까. 육적인 교회를 만드는 교회는 그거 있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거가 다 가는데. 왜? 육적이니까, 혼적이니까. 육적이고 혼적인 것을 사람들이 가는 거야.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예배당 잘 만들어야 돼요. 찬양 멋있어야 돼요. 콘서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육적으로 혼적으로 쫙 가죠. 그런데는 마귀가 안 갑니다. 안 가도 사람들 다 가도 헛되긴 줄 아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추구하는 교회는 이거는 부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마귀가 몇 명 와 있어야 돼요. 네? 마귀도 두 조씩 움직이거든. 마귀도 띠리하기 때문에 두 조. 그 1층에 로비에 두 놈 있지. 엘리베이터에 두 놈 있지. 교회 입구에 2명 있지. 그래가 뭐 수시로 말하는 게라.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교회 오지 마라. 교회 가지 말자 하고. 1층에 들어서면 이거 온갖 하여간 엘리베이터 덜만 또 내리면 생각, 문 열면 생각, 일단 본당 안에 들어오면 생각 안 나는 거지. 왜? 여기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들,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목사가 자기 힘으로 한다면 뭐 신방해가 될 일이 아니다. 물론 신방할 때 은혜 주시겠지. 그러나 뭐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저 기도할 건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하십시오. 본인이 어떤 간에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 세례도 받게 되고 집도 사게 되고. 여러분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여기는 주님 8명 다 찼으니까 여기에 8명 채워주십시오. 요거잖아, 지금. 한 칸에 한 명씩, 누가 뭐 2명 달라 했나? 그죠? 한 칸에 한 명씩이라도 채워주세요. 저 뒤에 1개, 2개, 3개, 4개, 한 6개 남았으니 주님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귀중한 영혼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받은 하나님 은혜 줘가지고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은혜 줘가지고. 예. 그게 고린도에서 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좀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육적 그리스도인밖에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혼적 그리스도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영적 그리스도인이야. 계시 받은 거야 그게. 교회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굳이 교회가 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쫙 자리가 이렇게 크게 모으는 그런 교회에 영적인 파워가 어느 만큼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엄청난 계시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엄청난 계시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엄청난 계시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엄청난 계시를 받은 우리가 엄청난 계시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영적 계시를 받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안에서 율법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주님 앞에서 그저 사랑으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령과 함께 생명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능력을 막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령이 오시가 성령과 함께 성령을 쫓아서 하니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낫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막 나타나죠? 좋아요 안 좋아요? 신나요 안 신나요? 그런 교회로 쭉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출신들이 거기에 돌아가지고 이거 뭐 질서가 없네 하면서 한마디 던지고 이 사람들아 율법을 지켜야지 한마디 던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들이대면서 그 혼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래서 1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혼잡시켜가지고 복음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거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복음이 좋아요? 성령으로 하는 영적 첫 복음이 좋죠. 그 생활이 거기에는 신학이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무슨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이성과 논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관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죠?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병자들 고치고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렇게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신학자들이 교리주의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혼선이 생겨가지고 그런가 싶어서 매달 첫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월삭을 지키라 그러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여러분 더 귀중한 날이 있나요? 모든 것이 주의 날인데 뭐가 어느 날이 더 귀하고 어느 날이 더 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없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뭐고? 손 없는 날은 뭐 손이 없나? 손 없는 날 이사를 많이 하는데 이사하는 날은 손이 많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날 이사하려니 뭐 우리가 손이 없다 하는 건 일꾼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다면 손이 많은 날 이사를 해야 될 텐데, 야, 저날은 손 없는 날이다. 뭔가 마가 없는 날, 손해가 없는 날. 뭐 그런 거 따집니까? 그걸 어떻게 저거가 아는데. 그날은 그러면 뭐 아무도, 이사할 때 아무도 손해를 안 보는 귀신 생기는 거 맞죠? 확실하죠? 맞죠? 그걸 갖다가 풍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 없는 날, 이사를 손 없는 날 합니까? 있는 날 합니까? 뭐. 그러면 우리는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손 있는 날 골라 해야 되나? 없는 날 골라 해야 되나? 어느 게 맞아요? 세상 사람은 어느 날 해요? 세상 사람은 손 없는 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해야 돼? 손 있는 날 해야 돼. 그래야 이사비도 싸고 손도 풍부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우리는 귀신 같은 거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날 손해를 누가 끼치니 안 끼치니 신경 안 쓰니까. 참 우스운 게 이 대한민국이 잘 나가다가 그만 옆으로 빠진 게 뭐냐면, 최첨단 컴퓨터 사무실 오픈하면서 그 명태 대가리 걸어놓고 말이지. 응? 옆에 부적 붙여놓고, 야, 그거는 뭐 컴퓨터 안에 그게 없던 모이지. 뭐 그런 너무나 잘못된 믿음, 미신을 숨기고 앉았대. 오늘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짓 하고 있다 하면 그거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 갈라디아의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다오 맞조라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뭐가? 최첨단 우주공학을 하는 사무실이 만약 그 앞에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면, 세상 사람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있다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지. 너무나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성령 받아놓고 이상한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고 있고, 교리를 쫓아가고 있고, 세상 규리를 쫓아가고 있고, 사람의 예대로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 없는 날 찾고 있습니다. 이하며 바울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네 성령으로 시작했잖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손 없는 날 찾고 있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거라. 하나님 눈치를 안 보고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람 눈치 봐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설득하다는 단어, 좋다는 말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사람한테 납득시키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납득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납득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 손 없는 날 찾아다닙니다 하면 이거 지금 누구한테 설득당하는 거야? 누가 좋아하겠어?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 좋게 보이려면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라. 요래 하면 사람이 기뻐하겠지 하면, 요렇게 하면 사람이 기뻐하겠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세요. 요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겠지. 요렇게 하면 사람이 좋아하겠지. 요렇게 하면 사람이 기뻐하겠지. 이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죄 짓구나. 이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될 텐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가 헛되이 죽은 겁니다.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늘 범죄할 수 있어요.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해야 돼요. 율법은 나를 주관할 수가 없고 나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야. 그 믿음을 자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놓고 지금 또 율법에 매여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 율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 믿음이 가야 돼. 에이 그래도 내가 지어놓고 어떻게 예수님께 미룰 수 있노? 그게 인정이라는 거죠.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말고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그럼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지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또 짓는데 그러면 평생 지가 죄 짓는데 그러면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는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율법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직 성령의 법, 예수님만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키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수님 제껴놓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오늘 뭐 죄지니 많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율법과 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요? 사람을 기쁘게 할래요? 두 번째, 율법과 살래요? 하나님과 살래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러면은 나는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혼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을 위하여 심어라. 여러분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라고요. 나의 영의 상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 믿는 영혼은 살아난 거예요. 그 살아간 영혼이 지금 영빨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살아났지만 죽은 영과 방불한지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살펴야 된다면, 갈라디아서는 영적으로 살아라. 은혜 받은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온 세상을 통달하고 관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라.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해라. 내 영이 살아서 탁 움직이는 걸 내가 느껴야 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혼 육밖에 없어요. 혼도 죽은 사람은 육밖에 없잖아요. 육밖에 없는 사람은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좀 살아있는 사람은 지식이 갈급하고 문화가 그립고 뭐 이게 혼적인 어떤 그런 게임도 즐기고 싶고 이런 거는 혼이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하늘나라 역사를 일으키고 싶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의 상태가, 내 상태가 육적인지 혼적인지 영적인지 살펴보시고 영적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내가 육을 위해서 심으면 죽음이고 영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이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을 거냐? 심는 대로 거둔다. 육으로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냐? 영으로 심어서 생명을 거둘 것인가? 영적인 삶이 풍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물을 때에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태어났사오니 영적인 계시를 받았사오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영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